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가불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라면 어떻게 결정을 하겠는가 한 가지를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한 달 전에 이제 날짜를 정하고 청첩장을 돌리고 결혼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혼식 이틀 전에 국무위원 가운데 하나인 국무총리로 임명이 되어서 하필이면 결혼식 하는 그날 그 시간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잔치를 한답니다. 어디를 가야 될 것 같습니까? 한 달 전에 결혼식을 하기로 벌써 청첩장도 다 돌리고 예약이 다 돼 있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국무총리로 임명이 돼가지고 임명장을 수여하고 잔치를 한다네요.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예? 결혼식에 가야 되겠죠. 참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모든 사람들도 이해를 할 것이고 국무총리의 임명식에 가겠습니다. 만일 그 임명식이 임명장을 받지 않고 임명식에 참석하지 않아도 별도로 국무총리 직책을 수행하게 하겠다.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 시간에 임명장을 받지 않고 그 임명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지명되었던 그것이 취소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넘겨간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결혼식보다도 임명식에 갈 것이고 초대되었던 모든 가족이나 하객들도 이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한 달 전에 결혼한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우리 그날 다 그렇게 비워놨는데
도대체 뭐냐? 예? 그 총리 임명식 그거 취소해라. 예? 미루자고 해라.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정말 잘 됐다. 정말 축하한다. 그러면 결혼식은 언제 하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이고, 나는 그 정치 같은 거 골머리가 아파서 돈을 싸매고 와서 하라고 해도 나는 안 한다. 이런 사람이야 감흥이 없죠. 네, 감흥 없으면 감흥 없는 대로 받으시고, 감흥이 있으신 분은 감흥이 있으신 대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 큰 잔치는 천국 잔치를 나타냅니다. 예, 천국 잔치도 천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최초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입성을 하게 되는 그때를 가리켜서 큰 잔치, 그리고 그 잔치할 시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또 다른 비유로서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10처녀들은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신랑은 한 사람이에요. 10명의 처녀에게 각각의 신랑이 있었던, 10신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부가 될 사람은 10명인데 신랑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신랑은 누구를 나타내는가 하면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결혼할 10명의 처녀들은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을 나타내요. 그런데 이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지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던 처녀들이 졸음을 견디지 못해서 다 졸며 잡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안 잔 것 아니고요, 슬기로운 처녀들까지도 다 졸며 잤어요. 꾸벅꾸벅 졸면서 자고 있는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중국에 가니까 이걸 신랑 라일라 준베이 칭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랑이 온다, 신랑 라일라 맞으라, 나 준비하라, 준베이 칭치라. 알아듣기가 쉽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10명의 처녀들이, 신부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허둥지둥 이제 등을 준비하고 자기를 살핍니다. 그런데 보니까 5명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져가서 충분히 결혼식을 할 동안에 불을 켤 수 있는데, 미련한 5처녀는 보니까 그만 등만 가져가가지고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을 하다가 불이 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 우리의 불이 꺼져간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와 너희의 썩이에 다 부족할까 하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오너라.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처녀는 불이 나게 기름 장수에게로 달려갑니다. 그 사이에 기름을 예비했던 슬기로운 5처녀는 결혼식장으로 들어가죠.
예식이 진행되고 있었는지 진행되고 있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신랑이 말을 한 것을 보면 예식이 진행되기 전이었거나 예식이 끝났을 수 있어요. 신랑이 대답을 하거든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구해가지고 온 거예요. 헐레벌떡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구해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문이 닫혀가지고 있으니까. 신랑님, 신랑님, 우리가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자기와 결혼을 약속했던 처녀인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착해야 할 그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결과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 시간에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뒤에라도 기름을 사가지고 왔으니까 왔을 거 아닙니까? 기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것도 실수지만, 예? 미리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도 실수지만 들어가야 할 시간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거기에서는 가장 큰 불행의 원인입니다. 기름을 구해 왔는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서 사람을 멸하십니다. 그 이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했어요. 방주 예비하는 날 동안에 전했다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무슨 홍수로서 사람을 멸한다는 말이냐. 그동안 우리가 비 제법 오는 거 구경도 했는데 비 많이 오면 뭐 높은 곳에 가면 되지 뭐. 이런 식. 방주를 예배하지도 않고 방주를 예배하는 노아를 돕지도 않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방주는 예비되었고 하나님께서 짐승들과 모든 사람들을 이제 방주로 인도를 해라 하는 그런 명령을 하셨을 것입니다. 너희 7 식구만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노아는 그 짐승들 외에도 사람들에게 자 이제 7일 후면 비가 내립니다. 이제는 방주를 만들 시간은 없으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방주로 오실 분은 오십시오. 근데 전부 다 코웃음 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방주에 탁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이 탁 닫혀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잠시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심상치 않은 비입니다. 이야,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이런 비를 구경을 못했는데 이 비 어마어마하네 하면서 사람들이 막 뉘우치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방주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의 문을 열어주십니까? 열어주지 않습니까?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이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잔치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참여를 못하면 영원히 참여를 못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그것은 그 시기로 끝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거룩하고 복이 있지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화가 있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잔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 그 잔치하는 시간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대충 말씀을 드렸었는데 큰 잔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큰 잔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잔치가 얼마나 큰지, 이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잔치의 크기를 가늠하려고 하면 얼마나 그 잔치가 좋은 잔치인가, 중요한 잔치인가, 큰 잔치인가 하는 것을 가늠하려고 하면 세 가지를 알면 됩니다. 하나는 잔치를 베푼 자가 누구냐. 잔치의 가치는 베푼 자에 따라서 잔치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그냥 심심해서 잔치를 열고 한 1,000,000원어치 음식을 사놓았어요. 그리고 초청을 합니다. 와서 먹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청와대에서, 청와대를 싫어하는 사람 빼고요. 지금은 청와대가 뭐 거기서 맨 영빈관에서 오차는 영빈관에서 하죠. 청와대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청와대에서 국수 한 그릇을 놓고 오찬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이웃집에서는, 이웃집 아저씨는 1,000,000원어치 음식을 사다 놓고 사람 많지 않으니까 얼마나 막 사내짐이겠습니까? 그런데 청와대에서 그 시간에 그날 딱 하필이면 잔치하겠다는 그 시간에 초청을 하는데 가봐야 떨렁 국수 하나. 어디를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저 같으면 이웃집 잔치에 가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웃기는 사람입니다. 그럴 사람 없습니다. 야, 오늘 잔치한다니까? 아니야, 지금 그 불을 오늘 잔치한다고 가보면 벌써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갔는데요? 청와대 갔는데요? 왜요? 그 잔치한다고 초청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참. 이렇게 될 겁니다. 잔치를 누가 베풀었는가에 따라서 잔치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큰 잔치는 누가 베푼 잔치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왕보다 크신 분입니다. 모든 권세자보다 크신 분입니다. 모든 부자들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그 권력이나 힘이나 권세나 그 소유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과 그 권위를 비기려고 해도 그것은 세 발의 피고요. 그만큼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그냥 우리는 지극히 크신 분이라 이렇게밖에는 표현을 못합니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권세자보다 크신 분이다. 세상에 가장 권력 있는 그런 사람들 100명, 1000명을 모아놓은 권력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고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재자시고요. 전지자시고 전능자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이기 때문에 이 잔치는 그 자체로 정말 큰 잔치입니다. 두 번째는 잔치를 누가 배설했는가 하는 것에 이어서 두 번째는 잔치를 연 목적이 무엇인가? 잔치의 목적에 따라서 잔치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같은 음식을 차려 놓았어도요, 그냥 먹고 즐기는 정도의 잔치,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먹는 게 목적인 잔치가 있고요. 먹을 뿐만 아니라 뭐 회사면 회사, 단체면 단체의 그런 단체원들이 결합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단합을 위해서 단지 먹는 것이 아니라 단합을 위해서 베푸는 그런 똑같은 먹을거리의 잔치가 있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나를 과장으로 부장으로 세우면서 그 잔치를 열어서 임명식을 하는 거예요. 화합이 아니라 임명을 하는. 내가 그 자리에서 이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같은 음식이 차려져 있지만 잔치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잔치의 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셨는데 이 잔치를 베푸신 목적이 무엇인가?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광의 상을 내리시기 위해서. 지식의 상, 기능의 상, 권세의 상, 영광의 상, 능력의 상, 그런 부여 풍부의 상, 물질, 경제 이렇게도 세상에서는 표현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상들. 시상식을 합니다. 시상식을. 잘했다. 잘했다. 학교에서 졸업식을 하는데 어떤 학생은 개근상도 못 받아요. 어떤 학생은 개근상은 받았습니다. 어떤 학생은 우등상만 받았습니다. 어떤 학생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학생은 또 이런저런 표창장을, 상을 여러 개 받는 학생이 있고요. 어떤 학생은 하나도 못 받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상을 많이 받는 학생, 큰 상을 받는 학생들은 그만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들도 우리 아이가 또 상을 받는다. 야, 여기도 우리 아이 이름이 있네. 저기도 우리 아이 이름이 있네. 그만 좋아서요.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시고 배설하신 그 잔치의 자리에서 성도들에게 그 행한 것을 따라 상을 베푸십니다. 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임명장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너는 한 고을의 권세를 차지해라. 너는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해라. 너는 10,000고을의 권세를 차지해라. 아니다. 너는 나의 보좌에 앉아라. 임명장 수여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서 산의 진미를 마련해서 잔치를 하는 것도 귀하지만 천국에서 천국의 산의 진미를 마련해 놓고 잔치를 하는 그것도 큰데 그곳이 그냥 먹고 즐기는 정도의 수준의 잔치가 아니라 영원한 효력을 누릴 수 있는 상을 베푸시는 잔치고요. 영원한 효력을 누릴 수 있는 임명장을 허락하시는 잔치라는 것이죠. 세상은 대통령으로 임명이 돼도 자기 혼자 잘해서 독재를 해도 한 50년, 60년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천국의 왕은 임명을 받으면 얼마 동안 한다고 했습니까? 세세토록, 영원토록, 영원토록.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군중 앞에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너는 이것에 잘했구나, 시상식. 저것에 잘했구나, 또 시상식. 그러면서 내 이름이 불립니다. 암흑에 나와서 이 상을 받아라. 암흑에 나와서 이 상을 받아라. 암흑에 나와서 이 임명장을 받아라. 암흑에 나와서 저 임명장을 받아라. 천국에서 누리게 될 상과 천국에서 누리게 될 권세, 이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것을 허락하시고 임명하시는,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시작이 되는 이 천국 잔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두 번째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잔치를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어떠한 것인가. 사실은 두 번째에서 다 했습니다. 상, 임명장, 그런데 그 효력이 어떠한가. 그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누리다가 없어지는 효력이 아니고요. 그런 유익이 아니고 영원토록 사용하게 될 유익. 권세를 주시면 그 권세가 영원한 권세가 되고, 영광을 주시면 그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 되고, 기쁨을 주시면 그 기쁨이 진짜 영원한 기쁨이 되고, 상급을 주시면 무엇이든지 그 상급이 영원한 상급이 되고, 가다가 중단되는 것 아니고요. 회수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효력을 잃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그것을 기뻐 즐거워하는.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땄으면 그 기쁨이 어느 정도 갈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죽을 때까지는 그래도 그것을 볼 때마다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축구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축구 올림픽이 아니라 월드컵에 나가서 만일 우승을 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우승을 못했는데 그때 우승을 했다. 우승했던 그 시대에 대표팀으로서 우승컵을 안았던 그 사람들은 아마 죽을 때까지 그게 무용담이 될 겁니다. 그러나 무용담은 되고 자랑은 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상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모든 상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권세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효력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이 천국 잔치, 큰 잔치가 정말 좋은 잔치구나. 세상에서 왕이 되는 것보다 좋은 잔치입니다. 세상에서 왕이 되는 것보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도 대통령 되는 게 낫지. 아닙니다. 대통령이 돼도 구원을 못 얻으면 지옥을 가잖아요. 지옥 가서 영원히 불타는 게 좋겠습니까? 세상 살아갈 동안에 독재를 한 60년 동안 하다가, 막강한 권력을 한 60년 동안 행사를 하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왕이 못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영원한 왕이 되는 것이 낫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실감이 잘 나지를 않아요. 이 실감이 언제 나게 될 것인가?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희미합니다. 희미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어지면, 그날이 되어지면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인데, 문제는 그때가 되기 전에 준비를 해야만 되는데, 그때가 되기 전에 준비를 못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학교를 다닐 때에도요, 그렇게 했습니다. 다 그렇게 했습니다. 큰아이로부터 지금 이제 중학교 들어간 아이는 아직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심화학습, 공부를 잘하는 몇 명을 선발을 해서 심화학습을 한다. 그 심화학습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 시간에 오너라. 우리 아이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수요일 되면 6시 되면 학교에서 옵니다. 7시 예배니까. 금요일 8시 기도회를 하니까 기도회를 하기 전에 학교에서 옵니다. 저는 그렇게 자녀들의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런
사상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다른 데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 예, 어차피 공부도 잘 못하지만 그거 공부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잘 드리든지 못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훨씬 큰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지도한 것입니다. 아이고 뭐 예배 시간에 졸고 형편없는데요. 우리가 알지만요. 목회를 하는 사람들 중에 목회를 하면서는 정말 목회를 잘하는데 목회를 하기 전 학생의 시절, 청년의 시절에 보면 예배당 안에서 예배 시간에 통잠을 자던 사람들 천지입니다. 저 안양에도 가면 어떤 목사님이 그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존경을 받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키우고.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분 목회 나오기 전에 예배 시간에 통잠을 자던 분입니다. 저희 큰이모과였거든요. 자는 것도. 저희 큰이모가 예배 시간만 되면 하늘 쳐다보고 입 벌리고 뭐 주십시오 하고 자고 있습니다. 그런 과. 코도 드렁드렁 골고. 야, 어떻게 코를 골다가 자기 코 고는 소리에 놀라서 깰만도 한데 저렇게 태평스럽게 잘 잘 수 있을까? 그런데 목회를 나와가지고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잘하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겠다고 학원에 가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 학생들보다 하나님은 졸지만 예배를 오지 않은 것은 그 자체가 실패거든요. 졸지만 와서 조는 그것에는 깨어있느냐 하는 것에서는 실패를 했지만 예배를 오느냐 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람은 그래도 승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피곤하지만 다른 사람은 못 일어나는데 새벽에도 오고 다른 사람은 깨워도 못 나와요. 그런데 와서 졸고 앉아서도 내가 새벽에 간다. 새벽에 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사랑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큰 잔치가 얼마나 큰 잔치인가. 야, 만군의 여호와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창조주 주권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의 그런 삶을 행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다. 하나님보다 큰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이 잔치 하는데 여기에 가야지. 웃기지 마라. 지금 이 잔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다. 이 큰 잔치로의 초대를 무엇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주일 예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잔치로의 초대입니다. 여기에 응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나는 오늘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바빠서 못 갑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나는 뭐 소를 샀으니,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처음에 드린 겁니다. 한 달 전에 결혼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장소를 잡고 청첩장을 한 달 전에 돌렸는데 딱 이틀 전에 총리 임명식을 한다네.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는 배우자에게도 말할 것입니다. 저 같으면 나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우리가 내일 모레 이틀 뒤에 결혼식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시간에 내가 총리로 임명이 되게 되었다. 그 임명식에 참석을 해야 된다. 뒤에
참석 안 해도 뒤에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더 이상 정권자에게 가장 귀한 자로 쓰임을 받는다는 그 더 이상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도 총리직을 수행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양심상 거기에 참석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뽑아준 사람을 높이는 것이고 대우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까짓게 나를 뽑았으면 뽑았지 뭐. 그러면 안 가겠죠. 그런데 야, 이런 분이 나를 뽑아주셨다고, 야, 내가 이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만사를 지쳐놓고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라. 무엇을 위해서? 나를 영원히 복되고 영원히 존귀케 하시려고,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잠깐 그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권세, 그 행복, 그 기쁨을 누리는 영광의 실력자가 되게 하시려고 잔치를 배설하셨다. 이것이 믿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잔치의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인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자리가 비었어요. 저는 오늘도 우리의 예배 자리에 자리가 많이 비니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가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을 청했는데 오겠다더니 잔치를 또 열어보니까 자리가 다 텅텅 빕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권위가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베푼 자리에 사람이 빈다고 하면 그 상심이라고 하는 것,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 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인데 자리가 빈다면, 그러니 그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압니다. 그런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이라고 하면 진짜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주인의 집에 채우기 위해서 힘을 쓸 것이라. 우리가 그런 종의 심정을 가지십시다. 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주인의 심정을 아는 종이라는 말이죠. 그걸 내가 잔치를 열었을 때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과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은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베푸신 그 잔치의 자리가 비워진다고 하면 그 잔치를 배설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인가, 그것을 이해하면서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안타깝게 하지 않는 그런 종으로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종으로 쓰임을 받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생명을 바쳐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은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전 생애를 바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존귀하신 주님의 희생이, 그 존귀하신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잘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소망하면서, 각오하면서, 기도하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